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일찍 나왔는데. 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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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사실은요, 오늘 3부, 4부, 5부에 복음에 대한 이야기 하는데, 5부가 진짜예요. 5부가 진짜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너무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지금까지 부흥 강사 경험을 하면서 부흥의 비결을 정확히 압니다. 부흥은 계기가 주어져요. 지난번에 우리 찬양 축전이 계기가 됐죠. 그리고 다음 주에 크리스마스가 계기가 될 거예요. 또 한 번 와요. 송구영신이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1월 달에 부흥 집회가 계기가 될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에게 서너 번 계기가 주어지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여러분 이 행사에 참여하고 지금 우리 성도들이 생각이 나눠지자. 부흥으로 딱 맞춰져.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 담임 목사가 헷갈리지 않고 복잡한 대로 분산이 되지 않고 기도가 하나로 딱 모아져요. 이거는 김종훈 목사가 담임 목사가 아니더라도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도 똑같습니다. 그때가 되면 마귀가 방해를 쳐서 생각을 분산시킵니다. 지난주에도 내가 이걸 뻔히 알아요. 어마어마하게 분산을 시키는 거예요. 자, 요번 주에는 분산되지 않고 포커스를 맞춰서 요번 주 크리스마스가 큰 계기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드시 계기가 있어야 돼요. 오늘 3부 예배 때도 복음을 얘기하고 4부 예배 때도 복음을 얘기하고 5부 예배 때도 복음을 얘기하는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와 복음의 내용, 이 복음의 내용은 예수라고 그랬어요. 방향은 긍정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거 진리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게 복음의 방향.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복음의 실제적 내용은 복된 소식이에요. 그냥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건 복음 차원에서 볼 때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로 포커스가 다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을 딱 띄워놓고 구약만 볼 때 이 유대인들이 이 예수가 아니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연구를 해도 그 핵심은 예수로 결론이 나옵니다. 성경 말씀 전체에 예수로 결론이 나오는 사람은 상당히 복음적인 사람으로 볼 수가 있어요. 무조건 보는 게 아니에요. 상당히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복음이 예수고 복음이 긍정적 방향. 긍정적 방향이라는 거는 나는 안 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율법으로 보니까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율법이 몇 가지예요? 613가지예요. 하지 말라는 게 365가지예요. 나머지는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으로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한 가지만 어겨도 다 어기는 거예요. 율법은 작은 거 한 가지 어겨도 살인하지 말라라고 적용되는 법이 다 적용되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잘 모르면 아니 저 사람은 죄가 많은데 나는 죄가 지금 소용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 하나님. 네, 613가지 율법 중에 하나만 어겨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근데 예수가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렸어. 그게 복음이야. 그러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않고는 예수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이 복음의 감격적 역사를 모르게 돼 있어요. 내가 죽을 사람인 걸 알아야 예수가 날 살렸다는 감격이 오지.
내가 죽을 사람이란 걸 몰랐는데 맨날 예수가 날 위해서 죽었다고 얘기해봐야 무슨 감격이 있겠냔 말이야, 거기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는 복음적인 사람인데 어떨 때 율법을 가리키는 이유는 나의 정체를 정확히 알아야 돼, 내가 누군지를. 그래, 내가 나를 정확히,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 그런데 예수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희망, 소망, 감격, 구원을 이루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자, 이게 오늘 17절이 굉장히 기가 막히게 나오는데 이 크리스마스 이후에 오브가 더 부흥될 겁니다. 복음에는 아까 복음을 4부 예배 때도 얘기하고 3부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이거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 단어로 날라. 헤퍼클립터스. 즉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냥 뜻이 아니라 어떤 뜻이냐? 우리를 죄인에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가 원래 죄인인데 예수가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인데도 너희는 의인이다라는 칭의를 주시는 하나님 뜻이야. 이거 어렵고 하면서 쉬워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의 단계가 있습니다. 믿음의 단계가 첫째, 죄인의 단계. 믿음으로 가서 교회에 나오는데 죄인이야, 죄인의 단계. 그 다음 두 번째, 예수 믿고 회개하는 회개의 단계가 있어. 그 다음에 이 회개의 단계에서 뭐냐면 회개했으니까 거듭날 거 아니에요. 중생의 단계. 중생이 넘었으면 성결. 성결이 발전되면 성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변화되는 몸. 영화. 영화로운 몸이 된다. 얘가. 마지막 영생.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죄인이야, 그죠? 죄인에서 회개. 그 다음에 중생. 예수 믿고 회개하는 게 이게 중생이란 말이야. 예수 믿고 회개하는 걸 따로 띄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회개가 되는 거야. 예수 믿는 것이 자체가 회개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죄인의 단계. 그 다음에 뭐예요? 회개의 단계. 그 다음에 중생. 그 다음에 중생한 사람들이 성결. 성결한 것이 극대화되면 성화됐다고 그래요. 굉장한 거예요. 성화. 그 다음에 예수님처럼 변화산에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가 돼.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영화야. 그 다음에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 영생으로 들어가요. 영원히 살아.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내가 예수 믿고 회개했을 때 이게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성령 받고 거듭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회개했을 때 예수 믿었을 때 우리에게 우리는 아직 죄인이야. 죄 지을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 가지고 있어. 죄성을 가지고 있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 그런데 아직까지도 죄인인데 하나님이 너는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칭의를 주세요. 칭의. 조직신학으로 얘기하면 칭의. 여러분은 칭의 받은 사람이야.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의롭다는 칭의를 받았습니다. 시작. 이 의롭다 하시는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죄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 의롭다 하시는 칭의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 표현되는 17절에. 그래서 복음에는 그 하나님의 의, 이 복음을 잘 보니까 내용 속에
우리를 죄인인데 살리셔서 의롭다 하심을 주시고 천국으로 가게 하는 하나님 뜻이 거기에 숨겨져 있는 거야, 복음에. 할렐루야. 복음 안에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구나.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뜻이 들어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거든. 어? 자,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로마서 10장 16절에 보니까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나오냐? 설교 자꾸 들어야 나와요. 그냥 성경만 읽는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 읽으면 검은 건 글씨, 흰 건 종이야.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되지만 잘못 읽으면 검은 건 글씨, 흰 건 종이야. 옛날에 만해 한용운 스님이 시편을 다 외웠어. 읽는 것이 파워로 그냥 전이된다면 그 만해 한용운 선생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 속에서 나온 내용을 주의 종들이 쪼개서 해석해서 여러분이 알아듣도록 설명해 주는 걸 들었을 때 믿음이 생겨요. 근데 그 주의 종이 말씀을 얘기하지 않고 딴 걸 얘기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설명을 하는데 성경 말씀을 설명할 때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다. 자, 여러분, 오늘 내가 이 기도 부탁을 받았는데 내가 너무너무 안타깝네요. 젊은 분인데 뇌출혈로 쓰러졌대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집회에서 신유의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대부분 물어봅니다. 목사님, 신유 은사가 어디서 나오냐? 복음에서 나옵니다. 기도할 때는 이 나오는 은사가 강해지는 것이 기도에서 나옵니다. 기도 많이 하면 은사가 강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 은사 자체는 어디서 나오느냐? 정확히 얘기해드릴게요. 복음에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사람이 지금 예수를 영접했는데 이 병의 원인은 죄입니다. 근데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치유하여 줘. 하나님이 누구를 보고 치유하냐? 날 보고 치유하는 게 아니야. 내가 기도만 할 뿐이지. 사용하는 거지. 여러분 보고 치유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치유하면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에서 그 죽을 사람을 살려줄 정도로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병든 자를 일으켜줄 때 누구를 보고 일으켜주느냐? 예수 보고 일으켜주는 거야. 날 보고 일으켜주는 게 아니야. 여러분 보세요. 이 신유 집회를 한다든가 큰 하나님의 집회를 할 때에 마귀 방해가 보통이 아니기 때문에 쓰임받는 나도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면서 집회를 임했을 때 병든 자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 그러니까 이게 이 은사가 나타나고 말씀을 전할 때 막 그냥 회개하고 새신자들이 오늘도 이 새신자가 왔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데 은혜가 그 사람에게 역사하면 굉장히 예수 잘 믿어서 이런 게 온다면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런 은사가 회개하고 뒤집어지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새로운 교회로 이전하면 옛날같이 일주일에 막 100명씩 전도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은사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딴 데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복음에서. 그걸 믿는 거예요. 복음. 메시아입니다. 예수가 이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을 입었다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때 일어나. 그러니까 은사나 평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복음에서. 기도할 때 다만 강해지. 그러면 아마도 침대 앞에 담요가 깔려 있고 쿠션이 있는 걸 항상 볼 거예요. 그 호텔 안에서 저는 침대에서 똑바로 자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거기 담요 깔아놓고 기도하다가 소파에서 잘 때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왜 깔아놓느냐? 반드시 하나님이 이번 집회 역사를 일으켜 주시지만 내가 앉아서 기도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무척 어려워. 1시간 동안 부르짖고 그 호텔 방 안에서 기도한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안 나와요. 굉장히 어려워. 근데 요거를 딱 마치고 집회에 쓰잖아요. 강하게 나와. 역사가 강하게 나와. 그러니까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려면 바로 전날 침대 앞에서 기도를 하는 수밖에 없다. 도와주세요. 거기다가 강대상에 올라가 수만 명 앞에 있는데 설교가 안 나오면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어. 그 망신을 여러 명 당하는 게 아니라 딱 혼자 당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복음을 처음에 딱 붙잡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여기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초보적 믿음을 얘기한다. 처음에 복음을 붙잡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처음에 어떻게 생기느냐? 들음에서 나온단 말이야.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겨. 여러분 자꾸 들으면 이게 세뇌하고 달라요. 이 영어로 얘기하면 워시 브레인이에요. 세뇌는 뇌를 씻어버리는 거예요. 세뇌는 이거는 믿음이 심어지는 거예요. 어디에다 심어지는 거야? 여기서 심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해가 가는데 여기서 심어져. 여러분 사고는 여기 있어요. 믿음은 여기 있어요. 가슴이 뜨거워져. 여기가 뜨거워져. 믿음이란 가슴에서. 그런데 마음에서, 가슴에서 나오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들음에서 믿음이 생겨가지고 복음을 인정하는 믿음은 단순하게 구원을 이루는 믿음이 초보적 믿음이에요. 근데 이 초보적 믿음에서 성숙된 믿음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잘 들어봐요. 나는 예수 처음에 믿었을 때 금방금방 믿음이 올라갔다. 근데 처음에는 믿음이 금방금방 올라가다 한 1년 되니까 1년이 지나도 믿음이 거기서 있고 2년이 지나도 거기서 있고 3년이 지나도 거기서 있고 10년이 지나도 거기서 있다. 왜 그러는지 아세요? 이 초보적 믿음이 성숙된 믿음으로 가야 해요. 그러니까 초보적 믿음은 단순히 행의를 받는 믿음이야. 그러니까 죄는 그대로 짓고 있어. 그런데 예수의 보혈로 내가 죄사함을 받은 거야.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 그러면 이 죄를 떨어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중생에서 성결로, 성결에서 성화 단계로 간다. 성화는 성자같이 되는 거예요. 성결은 깨끗해지는 거. 그러면 이 중생의 단계에서 중생을 했는데 거듭났어. 근데 왜 믿음이 안 자라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칭의를 줘서 구원시키는 그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 때문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쉽게 얘기하면 믿음으로라는 믿음은 초보적 믿음이야. 그 믿음으로 시작해서 성숙된 믿음까지 간다는 거예요. 뭘로? 복음으로. 복음. 이 복음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한다라는 게 이제 복음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되는 것도 복음으로 돼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내가 오늘 강정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 바칩니다. 근데 아들을 갖다 바친 겁니다. 아니, 누가 여러분 아직 결혼 안 한 분이 꽉 찼겠지만 앞으로 결혼할 걸로 생각하고 여러분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갖다 바쳐라. 바치는 게 어떻게 바치냐. 살은 살대로 뼈는 뼈대로 추려가지고 살코기를 드리는 거야. 아들에.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근데 이거를 굉장히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갖다 바쳤기 때문에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근데 이거를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쳤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거를 잘못 발전시켜서 이단인 거예요. 제가 그 사람을 아마 한국 기독교에서 최초로 이단이라고 부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제가. 누구냐? 다어허방. 다어허방. 우리 형이 돌아가셨을 때 그 사람이 화환을 3번 보냈습니다. 치우면 또 보내고, 치우면 또 보내고, 치우면 또 보내고. 그 왜 그랬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위대한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 바친 것은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복음을 깨달은. 우리가 깨달은 복음은 복음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깨달은 복음이 복음이야. 여기서 내가 이단이라고 지적합니다. 여러분, 이 양반이 조금 몰랐던 내용이 뭐냐면 복음으로 믿음이 초보적 믿음도 생기지만 복음으로 성숙된 믿음으로 생기는데 똑같은 믿음이 성장되는 것 뿐인데 이 사람이 헷갈린 거야. 초보적 이거 믿음은 믿음이 아니고 성숙된 믿음만 믿음이로구나. 이 착각함. 여러분, 초보적 믿음도 믿음이고 성숙된 믿음도 믿음인데 초보적 믿음도 이 주의 종들이 설교하는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설교하는 믿음을 가지고 설교를 가지고 믿음이 처음에 생겨요. 그러다가 알게 되는 거야.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줬고 나는 아직 보잘것없는데 내 죄가 끝났다. 이거는 하나님의 칭의를 아는 초보적 믿음이 생깁니다. 복음 속에서. 근데 이 초보적 믿음이 그대로 가만히 점점 발전한다. 믿음이 점점 성장한다. 믿음이 성장 안 하는 거는 복음이 적용이 믿음 생활 속에서 안 돼서 그래요. 즉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오늘도 고통 속에 있을 때 지난주에도 나도 고통 속에 주의 종이라 해서 고통 없는 거 아니에요. 인간인지라. 여러분 어떨 때 보면요. 예수님 다음으로 수준이 대단한 게 목사인 줄 알아. 안 그래. 똑같아. 여기 꼬집으면 아프고 유 목사님한테 물어봐. 유 목사님은 급해도 화장실 가나 안 가나. 똑같이 가. 똑같아. 주의 종이라도 똑같은 거야. 어떤 분이 나한테 목사님은 영권 받아서 고통 무슨 소리야. 영권 받아서 고통 없을 것 같으면 예수님은 영권 최고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 하나도 안 느꼈다는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은 그대로 그 고통을 다 외려 영권 받은 사람이 고통이 더 셉니다.
왜 더 세느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그날 저녁에 돌아가실 걸 모르고 갔으면 별로 고통 안 받고 그냥 가서 죽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서 돌아가실 거 다 알았어. 이거 봐봐. 기도 좀 하면 이게 금방 해결되겠구나. 금방 해결 안 되겠구나. 이걸 알아서 더 미쳐요. 더 미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영적인 은혜가 있는 사람이 고통이 더할 수도 있어. 내가 볼 때. 더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뭐 가지고 극복하느냐? 여전히 복음 가지고 극복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이 날 위해서 돌아가셨고 우리 주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성령이 오셔서 할 수 없는 그거를 할 수 있어요. 나는 절대로 할 수 없는데 성령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이 나와. 성령. 참을 수 없을 때 견딜 수 없을 때 내 손을 잡아주시니 주님 감사 할렐루야. 견딜 수 없는 거 알아요. 내가 부족해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거라.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님 날 붙잡아줘. 성령님 날 붙잡아줘. 그러니까 고통스러울 때 어떤 사람은 우산 받치고 길거리 가는데 아이씨 이런 고통이 왜 오는가. 정말 열받네 정말. 이 뭐야 이렇게 하고 욕하고 가는데 똑같은 고통인데 우리는 뭐라고 그러고 가는 거야. 우산 받치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좀 이따 갔을 때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초보적인 믿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이 위대한 믿음도 말씀을 듣는데 복음에서 나오지. 성숙된 믿음. 내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좌절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제가 오늘 사부 때 얘기했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에게는 마귀가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요. 이 축복교회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개척을 하면 또 개척해야 돼요. 아니 뭐 그렇게 명령한 건 없는데. 근데 처음에 개척을 하면 도와줄 사람이 한 19명 생겨요. 근데 그 19명이 다시 개척한 다음에 문제가 생길 때 거의 8, 90%가 배신 때리고 갑니다. 이 사람에게 당하는 배신의 고통 때문에 개척했을 때 어려운 고통보다 더 쇼크가. 이것을 있을 걸 뻔히 알기 때문에 쉽게 못 오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래도 또 할 수 있는 건 뭐야? 주여 힘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주여 힘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여 힘을 주세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 나만 위해서 돌아간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거기 나도 들어있잖아요. 예수님. 이 기도가 어디에서 나오냐? 복음에 적용해서.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이라는 이 단어 기쁜 소식, 기쁜 소식, 살려주는 소식. 부정이 아니라 긍정적. 나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데 긍정으로 바꾸는 역사. 이 복음을 이때
이 복음을 붙잡으려고 이제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붙잡을 때 성령이 여러분을 도우시는,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지금 병든 자를 위해서도 기도할 건데, 제가 집회를 할 때 환자마다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달라요. 그게 집단적 치유도 이루어지는데 다른데, 참 신기해요. 똑같은 목사인데 김 씨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후끈한데, 이 씨를 위해서 기도할 때 냉랭할 때가 있어. 이 씨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또 이 씨 화날라. 이거 뭔 소리를 못해. 뭐 말을 못하겠어. 그냥 이 시험이란 걸 갖고 살아서. 또 근데 다른 이 씨를 하는데 또 후끈나. 여러분, 그 사람 믿음과 그 사람의 환경에 따라서, 성령이 역사하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치료할 때 나한테 먼저 그래. 어떨 때는 불덩어리가 여기 있어요. 역사가 이러는 게 고쳐지겠구나. 하나가 불덩어리가 여기 있는. 아멘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미국에서 어느 날 우리 친구가 여자 한 명을 데려가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참 나는 참 여러 가지 좀 어떨 때는 사역이 그래서 그런지, 이거 봐봐요. 점심을 먹으려고 샐러드를 이렇게 우리 아들이 사와가지고 다 보관하고 있었어. 이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이 여인을 기도를 내고 그날 기적이 일어나서 나섰어. 나섰는데 이 여인이 배고파. 기도해주고 찐 뽑은 건 난데 또 그 밥까지 열어서 다 줘서. 그러면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원래 춤추던 여인. 무용도 잘해요. 무용도 잘해요. 근데 보세요. 여기서부터 완전 굳었어요. 백인 여인이 완전히 굳었어요. 목이 이렇게밖에 안 돼요.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 이렇게밖에 안 돼. 그런데 이 여인이 너무나도 편안하게 살아. 체이가 됐고 온 거야. 오라고 있어. 데리고 오겠다고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목절임에다가 손을 믿습니다. 불쌍히 여겨줬어. 이때 내 머릿속에 떠오른 거 봐. 여전히 복음이야. 예수만 생각하면 기뻐지는 게, 예수가 사는 영을 우리에게 살려주머라. 그 기쁨이 허락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근데 갑자기 성령이 가슴에 꽉 뜨네. 딱 마음속에, 이 여자 오늘 낫는구나. 기도를 딱 끝마치고, 나이가 꽤 들었어요. 60 넘었어요. 이 여인이 이게 다 돼. 하니까 3명 있어서 우리가 여자 2에 남자 하나. 이 여인이 옛날에 춤췄던 걸 내 앞에서 고개 돌리면 따라라란 난 따라, 그 춤 다 췄어요. 할렐루야. 누가 하신 거? 예수의 복음을 붙잡았을 때 성령,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만 날 보고 붙여준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믿기만 한 거예요. 믿음이 공로가 아니에요. 그냥 믿는 거지. 믿음이 많다고 해서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이 클 뿐이지. 누가 하는 거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성령, 그 예수님의 위대한 십자가를 보시고 치료하는. 이게 여러분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뭐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이 역사하는데 거기에 사용되어지는 사람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파이프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하셔도 우리 포커스가 거기에 딱 맞춰질 때 역사가 강해지는 거는 있어요. 그러나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복음은 잘 보세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성숙된 믿음, 커지는 믿음으로 끝납니다. 믿음에는 처음부터 복음으로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복음이다. 이거를 놓치면 변질이라고 합니다. 나 오늘 설교 길게 안 할게요, 여러분. 오부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복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복음을 붙잡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력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료되고 기적이 일어난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복음의 강력한 파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초보적 신앙, 성숙된 신앙으로 갈 수 있는 위대한 길이 쫙 열리고, 내가 2023년도보다 2024년도에 믿음이 성장하겠구나. 라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30초만 해요. 그러면 뭐냐? 그 믿음이 성장할 때에 지금 여러분이 내가 본 거를 그대로 보고 하는 것 같은 거 가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잖아요. 순간순간. 우리 교인들이 그걸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말은 못해요. 이 자체 복음의 파워가 시작하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나중에 조금 더 믿음이 성장하면 세계 선교나 집회 갔을 때 청년 애들에게 은사 임한 사람을 쫙 풀며 나가서 할 때 똑같아요. 여러분 2012년도에 이걸 시범을 보였어요. 어떻게? 그때 이상훈이가 전도사도 아니었어요. 저쪽에 귀신 들려서 난리치는 연. 여기서 청년 손을 딱 잡고 나세요! 그리고 내가 보래. 막 달려가서 이 청년이 그 귀신 역사하는 사람을 손 딱 얹었을 때 바로 끝나. 믿음은 전입니다. 역사는 전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오늘 기도를 해줬을 때 이 기도를 믿고 여러분이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 손에다가 손을 기도를 했을 때 기적이 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강력한 역사로 여러분과 나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 간증하는 김에 하나 더 할게요. 남의 집회를 갔습니다. 남의 집회를 갔는데 소리를 못 쓰는 여인이 있어요. 우리 친구가 집회하는데 친구가 갑자기 환자를 내 앞에 데려오더니 여기서 신유의 역사가 가장 강하게 일어나는 사람이 한국에서 온 김종무. 안 그래. 그냥 자기가 잘못 얘기한 거지. 신유가 가장 강하게 일어나는 사람이 한국에서 온 김정은 목사.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전상원 전도사 옆에 있고 딴 사람이 있는데 내가요 앉았다가 붕 떴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인을 한술. 아니 나 남의 집회에서 절대 안 쏴. 이 여인이 한 2, 3m 떨어져. 허리 못 쓰는. 그래
그 여인이 거기서 나서 위였다. 그러더니 나 기도받는 거죠. 아니 그냥 손님이 왔다가 기도해 준 거 아니야. Who are you? Who are you? I'm nothing. 당신 누구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왜 어떻게 내가 나섰어요? In Jesus name.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이. 예수는 여러분 지금 입에서 예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게 능력인지 모르니까 급할 때 예수 안 하는 거야. 예수가 능력이야. 예수가 파워야. 예수가 복음이야. 예수가 실체야. 예수가 능력이야. 예수가 영원한 생명이야. 예수가 하나님이야. 예수가 성령을 보내신 위대한 백성. 끌고 성령의 역사. 이 복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붙들고 주여 한번 외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교회야 자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가라와